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면서 먼저 퀴즈부터 하나 내보겠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는 감사의 반대하면은 불평, 원망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이랍니다. 당연. 그게 감사의 적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감사한 것 하나도 없는데 당연한 것처럼 생각 없이 살아가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감사를 하지 않고 살아가면은 마치 입에서 침이 나오지 않는 사람처럼 아무리 좋은 것, 맛있는 것 갖다 주어도 맛있게 먹을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삶이 고통이 되고 말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당연한 것 하나도 없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새롭게 가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며칠 전에 목소리에 문제를 느껴서 이비인후과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카메라를 목구멍에 넣어서 사진을 찍어서 제게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줍디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그 설명을 듣고 있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하나도 기적이로구나. 입에서 나오는 이 목소리 하나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선 성대가 건강해야죠. 성대가 부어 있거나 아니면은 결절이 생기면은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치아가 건강하고 고르게 다 박혀 있어야 합니다. 이가 빠지면은 발음이 분명하지 않고 말소리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가 또 건강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코와 입에 호흡이 원활해야 말소리가 잘 들립니다. 코가 막혀 있으면 맹맹이 소리가 나죠. 또 입 안이 목이 부어 있으면은 말하기가 불편해서 자꾸 말소리를 아끼게 되고 발음을 잘 못하게 됩니다. 또 혀가 건강해야 돼요. 혀에 혓바늘이 생기거나 또 혀에 문제가 생기면은 말소리 잘 할 수가 없습니다. 호흡이 건강해야 하고 또 몸에 면역력이 있어야 됩니다. 몸이 피곤하고 잠을 자지 못해서 몸이 천근만근 같으면은 목소리가 잘 안 나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 하나도 이렇게 적어도 7가지, 8가지가 다 건강해야 되고 조화를 이루어야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말이 제대로 돼야 마음을 전달할 수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서로 협력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아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이 축복하시고 돌보시고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가 무엇이다 이렇게 한번 말해보라고 한다면 감사는 무엇이다 라고 한번 정의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댁에 가셔서 나는 감사가 이런 거다 하고 나름대로 한번 정의를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사는 첫째 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는 밥이다. 왜냐하면 힘을 주니까요. 밥을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밥 안 먹으면 힘 금방 빠집니다. 우리 육체 별거 아닙니다. 먹어야 힘을 얻는 게 몸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우리 피택자 남성분들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새끼 금식 수련회를 했습니다. 한 끼 할 때는 좀 괜찮은데 두 끼 할 때는 좀 힘이 빠지고 세 끼 할 때는 움직이기 싫어지더라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불과 세 끼 굶어도 육신에 힘이 빠지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저녁 시간에 이제 밥을 먹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다시 힘이 생기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밥을 먹어야 힘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은 감사를 먹어야 힘을 얻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희생도 하고 인내도 하고 많은 사랑을 베푸는데 주변에 감사하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은 힘이 빠집니다.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론 하나님 바라보고 봉사하고 수고합니다마는 그래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수고를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표현을 해주면은 기쁘잖아요. 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더 의욕을 가지고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감사는 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사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청도 홍시감을 한 박스 갖다 주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집사님 보내주신 청도 홍시 제가 잘 받았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받고서도 아무 표현을 하지 않는 것, 이거는 잘못이에요. 감사는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본다면 햇볕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햇볕을 받아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 태양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서 이 땅에 햇볕을 비추어 주십니다. 햇볕을 받으면서 건강하게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햇볕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받고서도 표현을 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받고서도 안 받은 척 하는 사람, 이거 잘못된 사람입니다. 이건 정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감사 표현을 안 하는 것은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 심각한 잘못이에요. 세상 모든 악의 뿌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 왜 피우겠습니까? 가정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감사가 사라질 때에 딴 데 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내에 감사하는 남편이 딴 데 눈길 가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감사하는 아내가 딴 데 마음을 주겠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면은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 어두운 곳에 마치 곰팡이가 자라듯이 악한 것들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요. 감사하지 않으면은 죽어요. 밥을 오랫동안 안 먹으면은 죽는 것처럼 감사 오랫동안 안 하고 있으면은 그 영혼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이 감사 표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정직한 자는 마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아닌데요.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요. 돈 있다고 다 가질 수 있고 다 누리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직접 만들었습니까? 아닌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감사할 일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 요즘은 보기 힘들지만은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우리 동네, 옆 동네에 그런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참 비참한지요. 그렇게 고생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 듣고 그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나사렛 예수야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인즉 나았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나병에 걸렸다가 나았다고 바로 사회생활 못합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받으면 그 다음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라 하는 것은 내가 너를 낫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받고 그들이 길을 가다가 몸을 보니까 진짜 나았습니다. 그때의 그 환희,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나병에 걸려가지고 격리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몸이 깨끗해졌어요. 이제 제사장에 가서 확인만 받으면은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갈 때 마음하고 올 때 마음 다르다고 몸이 나았고 그 다음 제사장에게 확인증 딱 받는 순간 자기 갈 길로 가버립니다. 단 한 사람만 예수님에게 와서 엎드려 감사 표현을 하지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서운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고 주님 물으셨어요. 혹시 내가 그 9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받은 혜택들에 대하여서 감사함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직한 자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감사는 밥이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감사는 표현이다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감사는 찾는 것이다. 감사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찾는 거예요. 이미 내 가까운 곳에 보석들처럼 다 숨겨져 있습니다. 내가 좀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찾아내려고 하면 마치 어린아이 쪽에 소풍 가서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감추어져 있어요. 뭐가 덮여져 있어요. 근데 어디 이렇게 살짝 헤쳐보면은 그 보물찾기 쪽지가 있는 것처럼 곳곳에 있습니다. 내 안에도 있고 내 주변에도 있고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땅도 있고 곳곳에 감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것은 감사할 게 없어도 억지로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주셨으니까 네가 찾아보라, 그런 뜻이에요. 감사는 찾는 것입니다. 찾는 만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주셨는가가 아니라 얼마만큼 찾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하기 나름이 아니라 나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찾아야 하고 또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어의 감사하다 표현 thank라는 말과 생각하다 think라는 말 뿌리가 같은 데서 나왔다고 합니다.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죠. 당연한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혜로 만드셨고 사랑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심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햇살을 받으면서 일하던 농부가 호두나무 그늘 아래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호박 덩굴이 있어요. 그리고 누런 호박이 그 땅 위에 있습니다. 그걸 보고서 이 농부가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참 저 큰 호박은 어떻게 해서 연약한 줄기에 저 땅 위에 두셨는가? 그리고 작은 호두는 저 큰 나무, 높은 나무가지에 매달아 두셨는가? 가벼운 거는 땅에 두시고 그리고 이 큰 호박은 큰 나무, 큰 줄기에 달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그런 상상을 하다가 잠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뭐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이마를 탁 치는 겁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까 위에 있던 그 호도 열매가 떨어져서 이마를 쳤던 것입니다. 순간 깨달음이 오면서 아이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게 호박이 아닌 걸 천만다행입니다. 만일에 내 생각대로 큰 호박이 저 높은 나무에 달려있다가 내 이마를 쳤으면 머리가 박살났죠. 하나님의 뜻이 다 있구나. 하나님이 지혜로 다 만물의 제자리를 정하셔서 호박은 땅에 있게 하시고 호두는 나무 가지 높은 곳에 달려있게 하시고, 이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 지혜로 질서대로 만드시고 조화롭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 것인가 물어본다면 시편 23편을 읽어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편 23편이 신앙생활의 본질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 매주일마다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하였고 또 그때마다 함께 말씀을 외웠습니다. 지금도 외우고 계시죠? 한번 외우고 다음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제가 절을 말씀하면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편 23편 속에 신앙의 본질이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째서 그런가? 어떤 본질인가? 먼저 1절을 생각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을 경상도 버전으로 바꿔보면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그러니까 걱정할 게 뭐 있노?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 고백 속에는 자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심을 기뻐하고 막 신나서 자랑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내 목자 아이가, 그러니까 나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대,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자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1절 고백인데 시편 23편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마지막 6절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경상도 버전으로 바꿔보면은 여호와가 내 목자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좋으신 분인데 누가 나를 때리치기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안 떠날 기다,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런 다짐, 이런 자랑하는 마음, 이런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마지막 6절이라고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자랑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시편 기자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느끼면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브라질에서 목회하고 있는 다이아나 그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 시편을 거꾸로 만들었어요. 목자 없는 영혼들의 불행한 심정을 거꾸로 만들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자 없이 헤매이고 있어요. 내 영혼 피곤하고 목이 말라 있어도 아무도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지 않아요. 나는 길을 잃어 갈 바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소생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상하고 찔려 있어도 나를 위해 상을 베푸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만 해치려는 원수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아무도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고 내 잔은 홀로 비어 있어요. 내 평생은 실망과 기만으로 가득 차 있을 뿐 내게는 돌아갈 본향도 없어요. 나는 언제까지나 이 질고의 집에서 살아야만 할까요? 유행가 가사 가운데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 있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있을 때 그 고마움, 그 감사를 잘 느끼지 못하다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참 고마운 분이었는데, 그분 수고 참 많이 했는데, 참 좋은 분이었는데 뒤늦게 아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햇볕을 받듯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말씀을 받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잊어버릴 때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복을 헤어보아라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고 감사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찬송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 시간에 제 가족이 드라이브를 하려고 교외로 나갔습니다. 아주 유쾌한 오후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천천히 운전을 해갑니다. 드라이브를 즐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 앉아있던 두 아이가 아버지 등을 두드리면서 아빠 차를 멈춰요. 차 멈추세요. 그러는 겁니다. 저기 길 옆에 고양이 새끼가 있어요. 길가에 새끼 고양이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운전 중이잖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빠 멈춰야 돼요. 저 고양이 데려와야 한단 말이에요. 아이, 그럴 필요 없다. 아니에요. 아빠 그대로 두면 저 고양이 죽을 거예요. 죽어도 할 수 없지. 우리 집에 고양이를 키울 만한 여지가 없단다. 더 이상 다른 동물은 안 낸다. 아이, 그렇지만 아빠 저 불쌍한 고양이 그냥 죽게 버려둘 수 없잖아요. 아빠 좀 세워줘요. 아이들이 다그칩니다. 조용히 해라. 지금 우리는 즐거운 드라이브 중이잖니. 결국은 옆자리에 앉아있던 엄마가 남편에게 고개를 돌려서 말합니다. 여보, 잠시 멈추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아빠는 차를 돌려서 그 장소로 가서 차를 길가에 대었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차 안에 있거라. 내가 살피고 오겠다. 아빠는 작은 고양이를 데려오기 위해서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작은 생명체는 뼈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눈은 다쳤고 털은 더럽고 벼룩이 가득 차 있는 듯 했습니다. 아빠가 고양이를 데리고 오려고 손을 내미니까 그 고양이 새끼는 마지막 나는 힘을 다해서 사납게 반항을 했습니다. 겨우 차 안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만지지 마라. 아마도 병에 걸린 것 같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아이들은 고양이를 목욕시키고 따뜻한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바깥일을 마치고 이제 아빠가 집으로 들어오는데
무언가가 거실에서 그의 다리에 매달려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았더니만은 고양이였습니다. 이번에는 발톱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고양이는 귀여워해 달라고 몸을 둥글게 말고 있었습니다. 이 고양이가 그 고양이인가? 놀라는 눈빛으로 보았습니다. 몇 주 전 길 옆에 겁에 질리고 상처가 나 있고 사납기만 하던 그 고양이가 이 고양이란 말인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야기 속에서 제 모습을 봅니다. 마치 길고양이 같이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있던 외로웠던 시절,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의 내 모습을 비교해 볼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내게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고백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복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은 만약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또 그리고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표현도 아니에요. 시편 23편 1절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현재입니다. 여호와가 현재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양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만약도 아니고 미래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양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 있는 내 모습 자체가, 이 모습 이 자체가 하나님의 복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미래가 아닙니다. 믿음만 가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이미 기록해 두셔서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의 삶을 다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외국인이요 나그네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비자 기간이 만료되면은 다 떠나야 돼요. 미련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떠날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항에 갔는데 비자도 없고 여권도 없는 사람 어떡합니까? 그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권과 비자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비행기 표 끊어서 그 게이트를 지나서 비행기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은혜, 영생의 축복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으로 이루어진 놀라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복받은 양떼들이요, 시편 23편에 나타난 그 행복한 양처럼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랑과 구원과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시편 23편 기자가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이가, 내 목자 아이가, 그러므로 나한테는 부족할 게 하나도 없대. 그리고 때리시기도 나는 여호와 절대로 안 떠날 기다.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당당하게 신나게 자랑스럽게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05편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가르쳐주는 대로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서 하나님 이거 감사합니다, 저거 감사합니다, 내 안을 보며 감사하고 내 주위를 보며 감사하고 하늘을 보며 땅을 보며 감사하고 우리 조국 산천을 보면서 감사하고,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 말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감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이름을 분명히 부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를 다른 헛된 데 돌려서는 안 돼요. 이걸 만들어주시고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천지신명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헛된 데로 돌리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감사하라.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줄 몰라요. 뭐 자연의 법칙이다, 진화다, 뭐 우연이다, 뭐 재수가 좋아서 이런 일을 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보라고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나님 이외에 누가 창조했다는 이야기 들어봤냐고, 어느 책에 그런 말이 나오더냐고. 오직 성경책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에는 이것을 창조하고 둘째 날에는 이것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늘과 땅과 나무와 새와 모든 것이라고 알게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죠. 그게 우리의 의무라고요. 그를 노래하라,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그리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감사는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게 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인데, 이 좋으신 하나님 니도 한번 믿어봐라. 교회 다니면 너무 좋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찾아온다. 너도 이 하나님 한번 믿어봐라.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다. 마땅히 자랑해야죠. 만일에 자랑하지 않는다면은 그의 믿음 헛것입니다. 받고서도 받지 않는 척 시침이 되는 부정직한 자의 모습이에요. 감사는 정직한 자가 마땅히 할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많은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서 하신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그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